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호흡,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예배의 부름도 기도죠. 예배의 기원도 기도죠. 성시교독은요, 그것도 함께 교독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죠. 사도신경, 당연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대표기도, 기도죠. 헌금기도도 기도고요. 말씀 후에, 말씀 이후에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죠. 마지막 축도도 기도죠. 야, 기도가 많죠.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한 30%가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찬양도 곡조 달린 기도입니다. 곡조 달린 기도죠. 또 기도를 그냥 아뢰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뭐 아뢰고 요청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교제다, 관계다. 기도는 관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저도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이것도 대화예요. 대화.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대화잖아요. 주님과의 대화. 특별히 성경 봉독 시간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신학생들은 그 시간에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죠.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볼 때, 그것도 기도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송영도 찬양, 곡조 달린 기도 다 기도예요. 광고 시간은요, 광고만 아니네. 헌금은요, 헌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죠. 우리의 전부를 물질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도죠. 삶의 기도. 그럼요, 광고 시간은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동참해 주시고 알람은 꺼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9%가 기도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3차 포로 귀환 중심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대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응답이 되어서 52일 만에 수많은 회방과 방해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고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적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사 정말 다 회파되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느헤미야 기도를 대표 기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보 기도 아닙니까? 대표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중보 기도, 대표 기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느헤미야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되어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받아 이 땅에서 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정책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서 우리 대표 기도를 권사님들도 하게 하자, 만장일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 기도,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떨리는 일이거든요. 저는 매번 떨려요. 매번 준비해서 설교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와도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자리예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 항존진들 분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 자리에 올라오셔서 대표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로 잘 준비되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설 때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준비하게 되고요, 정말 죄에 대해서는 정말 끊게 되고요. 놀라운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기도 이후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권사님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례받은 자들이 다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대표 기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이상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우리 우리말 성경이 가장 리얼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어이가 없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벙벙하셨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혀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정의에만 의지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안이 벙벙하셨다 그래요?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원어로 보면 중보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요. 다 하나같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또 어려울 때만 나와서 기도하지, 평상시에는 무건수행하는 사람들 같아. 침묵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쉬울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불신 가정을 위하여서,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이가 없어 하신 거예요. 어이가 없다, 어안이 벙벙하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이를 없어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대신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황당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 뜻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죠. 기도는 여러분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중에 이런 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축복이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셨던 조건이 기도인데, 그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책의 맨 나중에 뒤쪽에 보면 포장지도 뜯지 않은 선물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와,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구하기만 구하였으면 줄 선물이 구하지도 않아서 포장지도 뜯지 않은 선물들이 지금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 그 예화로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그냥 단지 그 일만 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아 사용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그 전능하신 손에 내어 맡기는 시간이거든요.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라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가 이용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라 명령,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75번이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 받으시는 분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75차례나 기도에 대한 명령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기는 줄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이죠.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죠. 예, 가장 큰 죄는요, 기도하지 않는 죄. 예,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 예, 가장 큰 포기는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죠. 가장 크게 도둑 맞는 것은요, 기도 시간을 도둑 맞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파산은요, 기도 파산인 거예요. 기도 파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옆 사람들과 인사시키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는 선물인데, 특권인데 왜 숙제요, 의무요, 짐처럼만 여기고 있습니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다운로드 받는 그러한 축복의 열쇠이고 통로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가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 기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기도자,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유다가 이방 민족으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문은 파괴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조국을 품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한 기도가 예배 시간에 한 대표 기도는 직접적인 대표 기도는 아니지만 이 사랑하는 조국을 마음에 품고 민족의 대표자로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앞에서 대표 기도할 경우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 기도의 그 좋은 본보기로 함께 우리가 삼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원고를 준비했는데 원고 놓고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부탁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엄지손가락, 손가락 5개로 따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 기도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앞부분만 읽어보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주 굵고 짧게 명료하게 부르짖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어떤 분은요, 처음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2박 3일 걸리는 분도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땅을 한 채 오차도 실수도 없으시고 다스리고 인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한 호흡으로도 하기 어렵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하다는 뜻이에요. 친밀하게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떤 분은요,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과거로 하지 말고 현재로. 왜냐하면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달라고 미래를 향하여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기도 드립니다. 이건 뭐 형식적인 거고요, 틀적인 거고요. 또 어떤 분은요, 당신께 그러면서 당신의 은총으로 뭐 자꾸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데 극 3인칭 존칭어가 맞아요. 글 쓸 때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2인칭 대신 그분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당신 그러면 이건 뭐 싸우자는 거예요. 뭐. 당신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좀 형식적인 것은 먼저 잠깐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은 목사에게 맡기시고 그 대신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옛적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오니 하나님 이 약속, 이 회복, 이 치유, 이 능력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기도,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꼼짝 마라의 기도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게 해달라고,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한 주간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감동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기도, 아주 훌륭한 기도이죠. 두 번째 기도 내용은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1장 5절 우리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칭찬이죠. 긍휼을 베푸시며, 칭찬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로 한 주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너무나도 기도를 정석스럽게 정말 잘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부르짖고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 다음은 회개예요. 회개. 예? 우리 손가락을 보면 하나님, 그리고 감사와 찬양, 그 손가락들 중에 제일 삐쭉 튀어나온 손가락이 중지죠. 중지가 제일 길잖아요. 교만하게 뿔쭉 튀어나온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복하는 기도. 뭐라고 자복합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하면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은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지만 회개는요 자복과 회개 필요한데요, 자복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개가 토하였던 것 다시 먹지 않는 것처럼 이 죄를 죄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 완전히 돌이키는 기도, 자복과 회개의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또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지도자들 비방하지 않았어요. 예?
위정자들, 지도자들, 정치지도 막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포함시켰어요. 회개기도에 나를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고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었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지 자기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버지의 집,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집 나가 그러고 막 혼내주고 넌 누구를 닮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가 계속해서 엇나가니까 어느 순간 자녀를 불러다 놓고 어머니가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반감을 줬구나. 그래서 눈물로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아들도 변하고 아버지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남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그 정치 지도자들 막 욕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리 맡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떨어졌고요, 교회의 영광 가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우파고 그리스도가 좌파입니까? 진리는 어느 한쪽만의 진리입니까? 우리 모두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두동강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시금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한 모든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회개한 이후에는 이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약지, 이거 힘도 잘 안 들어가요. 이거 별로 쓰지도 않아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간구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회개기도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간구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무너진 성벽을 함께 재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날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부족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네.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뭔가 하려는데 하나님 왕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권세를 높여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인이시죠. 눈먼 돈 보내주시고 지혜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넉넉히 그 결따라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교회의 행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간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대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전에 기도 시간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한 5년 6년 이제 되다 보니까 저와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좀 상처 입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오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정말 그 말씀을 가로막는, 못 듣게 하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혜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하시는 종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정말 예배를 위한, 예배 전, 설교 전에 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놨던 모든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결해야 돼요. 개인 기도는요, 기면 길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대표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배, 설교, 그 다음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삼삼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3분 30초가 제일 좋다. 한번 읽고 적고 한번 A4지 한 장 정도 10포인트로 하면 한 장 정도 3분 30초인데, 너무 좀 길다 하면은 정말 더 축약하고 함축해서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뭘 과시하려거나 뭘 입증하려거나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려거나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있으면 절기를 꼭 담아서 기도해야 되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최대한 쉬운 단어들, 쉬운 용어들, 아무리 성경에 나온다 하더라도 새 가족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쉬운 단어들, 연보, 제물, 산제사, 흠양하시고 막 그러면 뭐야 이거 도대체? 예? 에베네셀, 여호와라, 풀어서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풀어서 이게 새 가족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5번째, 6번째가 있는데요. 그 5번째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성결의 준비예요. 성결의 준비. 여러분, 이곳에 기도가 A4지로 똑같은 기도문이 4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들고 4분이 똑같이 기도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누구는 다 똑같이 응답될까요? 다 똑같이 안 될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응답이 안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성결하게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한 주간 살아온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는요, 대표 기도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는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유익해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도 이 기도 한번 같이 준비해서 하면, 이 준비하는 과정 속이 힘들지만 정말 두렵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까지는 그 기회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세례받은 교인들은
다 나와서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듯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찾으시는, 만나시는, 응답하시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재천 목사님도 본인 교회에 그 뭐 항존 직분자들만 기도하냐, 만인 제사장설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세례받은 청년들도 다 기도하게 했는데 청년들이 기도할 때 다같이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바다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주간을 준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삶의 예배자요, 삶의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중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마다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끝날 때는 아멘으로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도 기도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가 합력해서 아멘 아멘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기쁜 기도, 기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연주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